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도 지겹지 않은 인사인데요. 자주 뵈니까 좋으시죠? 우리 새벽에도 계속 뵙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연시 말씀으로 예배로 함께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순간 당황을 해서 내가 설교를 수요 설교문을 들고 왔는지 내일 새벽 설교문을 들고 왔는지 갑자기 이렇게 내가 잘못 들고 왔나 그러고 봤더니 그래도 잘 들고 왔더라고요. 네, 우리 새해 오늘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참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요, 본문도 여러 가지 본문을 하고 또 내용도 조금씩 다르지만 꼭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랑 신부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행복하다고 다 대답하죠. 어떤 신랑은 막 큰 소리로 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결혼한 오늘이 최고의 날일 거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가 오늘같이 예쁜 날 없을 거고 신부는 신랑이 오늘같이 멋있는 날 없을 거다. 사랑도 아마 오늘이 최고 가장 주인공이고 가장 즐거운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일 거다. 근데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날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면서 점점 더 행복해져야지 오늘이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덜 행복해져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게 맞아요. 그죠? 그동안 정말 사랑해서 또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 하면서 오늘 정말 신랑 신부 예쁘게 단장하고 온 축복받는 자리에서 결혼식 하니까 행복하고 정말 서로가 사랑스러울 텐데 근데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가 점점 더 사랑스럽고 더 행복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결혼식 날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쭉 내리막길 걸어가면 그건 불행한 부부죠. 가장 행복한 부부는 결혼식 날이 가장 좋은 날이긴 맞지만 그 다음부터도 계속 그 사랑과 행복이 자라가고 더 커져가야 그것이 가장 행복한 부부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해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왕년 믿음, 예전에 나도 잘 믿었다, 직분도 봉사도 열심히 했다, 옛날에 참 나 믿음 좋았다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되고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이 가장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물론 나이가 들면 봉사, 섬김은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지고 믿음도 더 좋고 정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믿음이 커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 내가 더 깊어지고 더 신앙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더 믿음이 성장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길은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장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올라가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르막길이라는 뜻이에요. 오르막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안 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오르막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요즘 조금 말씀도 좀 등한시하고 기도도 좀 등한시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신앙은 내려갑니다. 이게 오르막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우리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어서 그냥 막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중력이 없지만 우리 이 땅에서는 믿음의 중력이 있어요. 자꾸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자꾸 우리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자꾸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자꾸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버티는 것, 믿음을 버티는 것도 정말 힘든 거고, 버티는 것만 해도 사실은 잘하는 겁니다. 정말 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 우리 TV에서 하는 그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명절 때만 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씨름. 예. 씨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뭘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문제를 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네, 누가 아시네요. 뭐 여러 가지 알다리 걸기도 있고, 뭐 밭다리 걸기도 있고, 뭐 들배지기도 있고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버티기래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기술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죠. 상대가 기술을 걸어오면 걸려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버텨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버텨내는 것,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것. 이 버틸 때도 믿음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씨름해도 보면 상대가 공격해 올 때 버티죠. 근데 버티다가도 요때 이렇게 살짝만 하면 되겠구나 할 때 역으로 상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잘 버티다가 살짝만 역으로 해도 역공격을 해서 이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하나님만 더 의지하자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 오르막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걸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버티다가 중력하고 내려가는 당기는 힘과 내가 올라가라고 하는 힘이 똑같으면 멈춰 있는데요. 조금만 더 겨자씨만큼만 더 믿음이 있으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것인 거죠. 우리가 버티다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힘을 내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버티다가, 힘들 때는 좀 버티시다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조금씩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작년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셨나요? 올라가셨나요? 잘 버티셨나요? 아니면 좀 내려가셨나요? 우리가 우리 작년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내려갔다면 올 한 해는 더 올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내려간 게 있다면 그보다 더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작년에 좀 버텼다면 올해는 조금이라도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형통의 복까지 다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이 형통의 복이 눈앞에 있는데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내 믿음이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해서 그 복을 눈앞에서 지금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예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르막에 다 이제 하나님의 복들을, 형통의 복들을 다 두고 계시는데 내 신앙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복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올 한 해 많은 은혜들,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도 받고 또 우리 교회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다 받아 누리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찬송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또 진보하는 비결인데요.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로우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힘들 때 사실 소망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바라다라는 게 소망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계속 믿음으로 계속 살아갔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땅을 다 주겠다. 자손은 정말 하늘의 별같이 많게 주겠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라고는 막베라 굴이 있는 그 밭이 다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있지만 정말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으실 터가 있음을,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소망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킬 때,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그 소망을 붙들 때,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지만 소망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욱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소망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그 소망을 믿음으로 또 형통케 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향한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욕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믿음의 진보가 있을 거고 믿음의 오르막을 올라가는 성장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그 복을 예비하신 복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은 찬송입니다. 찬송.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찬송한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71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비파와 수금으로 온갖 악기로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고 입술이 기뻐서 외치고 우리의 혀도 하나님의 의를 노래한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새해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찬송이 있으셨나요?
이제 4일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셨나요? 아직 감사할 게 없는데요. 찬송할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안 보이죠. 남들도 안 보이지만 나도 내 성령 충만함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 입술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내 입술에 얼마나 찬송이 있느냐, 얼마나 짜증의 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입술의 말 중에 반반이다. 그러면 한 반 정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한 4일 정도 됐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는지요? 내 입술에 불평이 더 많았는지, 감사가 더 많았는지, 찬송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또 뭐 불만이나 짜증이 더 많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신앙이 진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찬송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 입술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그걸 보고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내가 불평이 많으면 내가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반대가 성립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신기하게도 감사의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찬송을 의도적으로 할 때 내 속에 있는 영이 더 성령 충만해지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자꾸 찬송하고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신앙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이 다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올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그 예비한 그 길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해가 되게 달라고 먼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겨자신 만큼이라도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형통의 복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늘 찬송하는 올 한 해 되게 달라고 하루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올해는 더 성장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이 땅에 또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올 한 해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면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형통의 복, 하나님 예비하신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그 의지하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있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이 한 단계 또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온 고스란히 우리 교우들과 또 이웃들과 온 세상에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부어주실 그 은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끝까지 성장하여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진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또 한 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 한 해 이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성장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까지 이르지 못하여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는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또 겨자씨만큼이라도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는 교회 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날로 넘쳐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그 성도님들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화목하며 또 그 기도의 응답들이 넘쳐나는 찬송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형통의 복이 우리 교회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약속하신 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 복을 하나님이 상일동과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